새로운 성전에서 시원한 데서 예배를 드리게 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필수 코스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야드바셴이라는 유대인 집단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인데요. 그 야드바셴 그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유명한 내용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망각은 고통으로 인도하고 기억은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망각은 고통으로 인도하고 순환으로 인도하고 기억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유대인들은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약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하고 불행한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다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꼭 그곳에 와가지고 서로 맹세하고 다짐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인류의 공헌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든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슬프고 끔찍하고 불행했던 그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가해자 독일을 넓은 마음으로 무릎 꿇었던 독일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는 했지만 결코 그 불행한 역사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그런 민족일 것 같아요.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흥분했다가 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매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매이고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 문제,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통일의 문제를 달리 보고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에 조사한 민족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을 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했느냐? 남북이 평화롭게만 산다면 굳이 통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요, 절반이 넘었어요.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시대가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평화 통일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의 명분이나 어떤 국가적인 과제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진 형제가 같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일과 더 큰 대의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유익이라든가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민족 통일은 절대적이고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 발전이나 경제 부흥이나 사회 안정이나 인간의 복지나 인권이나 이런 모든 문제와 이 통일의 문제는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해소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족 통일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남북이 한 영토 아래 한 전칙 체제를 이루어 살아가는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통일이 있죠. 많은 사람은 통일하면 이걸 생각해요. 또 두 번째로는 이념과 사상입니다.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가 하나가 되는 어떤 이념적인 통일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 안에서 우리 민족이 서로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음적인 통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심의 통일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통일과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통일은 너무너무 어렵고도 때로는 위험하고도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다 양보하거나 다 굴복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지 않으면, 굴복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그런 어떤 체제라든가 그런 것을 간직한 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서서히 함께 공존하고 공생해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지리적이고 체제적인 것은 훗날 나중에는 정리될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렇게 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일이라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와 화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됐다고 할지라도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적인 문제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적화 통일, 독일과 같은 흡수 통일, 이런 것은 사전에 서로 만나서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과 갈등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화해를 이루시는 방법은 당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당신이 죽으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믿었던 사람들은 다 저절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17절에 남아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진실로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도 결코 화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공릉에 가보면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그 넓은 연병장 운동장에는 교정이죠.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은 파월장병 군인들을 훈련하다가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을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을 딱 빼는 순간 어떻게 하다가 수류탄이 뒤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뒤에는 부하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수류탄이 뒤쪽으로 날아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강제구 소령은 피하라 엎드려 하면서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수많은 부하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육사 교정에는 희생함으로써 동료를 살리고 전우를 살리고 희생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참된 군인 정신이 누구냐? 강제구 소령이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육사 출신 장성들 사성 장군들도 많지만은 그들의 동상이 아니라 강제구 동상에 동상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던져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이 남을 살려낼 수 있고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공동체를 살려내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도산 안창호, 서재필, 조만식, 김구, 함석헌, 장면, 장기려, 김용기, 장준하, 문익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들, 희생하며 감옥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화해시키며 공동체를 살려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참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비롯한 우리 민족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해는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9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도 마땅히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나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남한과 북한 간에도 우리 민족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은 사상적인 면에서도 서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폐쇄주의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왔고 그동안 남한은 참으로 악마적인 자본주의 심각한 체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의 자본주의,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기독교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까지 남한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 속에 매몰되어서 공산주의는 마귀라고 생각하면서 공산주의를 정죄하고 공산주의에 되면 벌벌 들어 떨면서 그들을 정죄했지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기독교는 공산주의 편도 절대로 아니요 자본주의 편도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 세계를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물질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일방적인 평등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체제의 혁명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지만 공산주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무신론을 그들의 사상 교조의 중요한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는 공산주의 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자본주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본주의는 돈을 더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신앙을 강조하지만 자본주의는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나눔을 말하지만 자본주의는 자산의 축적, 부의 축적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공산주의가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면은 자본주의는 비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 편도 아니요 자본주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강자와 약자를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기독교인이 어느 한쪽만에 서가지고 상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통합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합적인 생각을 품고 모두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와 모든 인종과 모든 사상과 이념과 남녀노소 빈부 기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서적인 그런 용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무조건 미워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도 남한에 간첩을 보냈고 남한도 북한에다가 끊임없이 서로 간첩을 보냈습니다.
실미도라는 영화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북한은 남한을 미제의 앞잡이 놈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우리도 북한을 빨갱이 놈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에서는 남북한은 서로 치열하게 미워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화해를 이룰 때 통일은 성큼성큼 그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화해는 용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 전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요, 화해요, 그로 인한 치유입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남한과 북한 간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하게 되면 평화 통일의 길은 우리에게 훌쩍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용서한다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우리는 나서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이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일까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평화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평화운동은 모든 폭력과 전쟁과 테러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평화운동은 우리 민족은 물론 모든 계층 간의 갈등과 분쟁을 막고 대자연과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운동입니다. 독재와 독선의 정치를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강대국들의 약소국들을 강압하고 약탈하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여성들을 비롯한 어린이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실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범했던 각종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폭력과 탐욕과 음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수 정권에서 취했던 상호주의는 바람직한 통일 방법이 아닙니다. 상호주의가 무엇입니까? 상호주의는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나도 변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변하기를 기다리면 언제 변하겠습니까? 상호주의는 절대로 평화 통일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그때부터 평화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때만 평화의 열매는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할 때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게는 15만 명, 많게는 약 30만 명 이상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북한 땅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와 의료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